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부활절 말씀은 부활과 용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 모든 공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밤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들이 간절했던 희망이 사라짐을 알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참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나는 옛생활로 돌아가겠다,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옛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마감하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찾아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읽기 때문에 부활절 아침에도 이사야 4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후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말에 안타까운 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처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형식이 없고,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정성이 없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한 그러한 상태임을 22절, 23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부르시죠.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할 이들이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고롭게 생각하고 제사를 괴롭게 여기고 한술 더 떠서 이방 신들을 찾아가고 결국 그들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죄값을 치르고 죄를 저지른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않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 끊으리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지난 주일 나누신 말씀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올리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끝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파송하기를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24절 말씀을 읽으며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을 나에게 바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향유 옥합을 전부 드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셔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요,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에게 부어 그 발을 씻으셨습니다. 옆에 초청했던 시몬은요, 깜짝 놀라면서 냉소합니다.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향유를, 옥합을 깨트리고 향품을 바르지 드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감사하겠느냐? 빚을 조금 탕감받은 자가 감사하겠느냐? 시몬은 당연히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 이미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저 여자는 지은 죄가 많고 용서받은 것이 많아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전부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와 사랑에 대한 삶을 이번 부활주일에 나눈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이 여인의 마음은 세상에 어떤 향유옥합이 아깝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나 시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왜 허비하고 왜 아까우냐? 그 눈은 냉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 많은 여인의 눈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에 대한 감사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냉소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감격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가 오늘 43장에 얘기할 때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고 네 죄짐이 지금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정말 용서받은 게 많은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지참금과 같은, 전부와 같은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으로 삶 속에 짓눌렸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그의 막힌 모든 인생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향유가 내 전 재산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 거예요. 그리고 의지할 건 난 이것뿐이 없다 하죠. 난 이걸 얻기 위해서 온갖 남자들을 다 만나야 했고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아냐라고 할 때 그건 그 연인이 마지막까지 품고 가야 될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은요,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더 이상 의지해야 할 소유가 아님을 압니다. 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내 삶이 이 생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단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당시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용서의 대상이었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 이들입니다. 낙향한 어부들, 이젠 옛생활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이 고기나 다시 잡아먹고 옛날처럼 살 거야,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실 정도가 아니라 조반상을 차려놓으시지 않습니까? 빵도 또 잡아온 생선도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식탁을 나눈다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품었다는 얘기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노골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는요, 식탁을 나누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모르십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 베드로가 한 말, 주님이 다 잊으셨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면서도 그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먼저 문책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나는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너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사야 43장 25절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오늘도 죄짓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다 읽어드리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는 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불완전함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죄, 실수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 구원 이런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죄를 용서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섬들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섬들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저 바다 끝에 있는 땅덩어리라면 섬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랬을 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할 예루살렘 변방 정도가 아니라 바다 건너 저 끝에 있던 섬들 너희들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저 바다 끝에 사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용서하시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한번 용서하신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시브리서 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네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를 계속 읽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읽을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것만 용서해 주시고 선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무슨 죄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하는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은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하는 건 내가 지은 그 죄가 내가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 아침 만난다고 하는 건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그 모든 걸 다 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새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짐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끊어지고 사함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에도 사탄이, 마귀가 역사할 겁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든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용서의 복이 사랑하는 동인천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함 받은 성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 그대로 나도 용서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만나주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나도 이제 찾아가서 만나서 그 일을 이루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온 역사일 겁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고 표어를 세웠습니다. 읽는 거, 듣는 거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참 지키는 거 힘듭니다. 지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26절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내 의로움을 나타내라는 얘기죠. 너 말씀을 읽었냐? 너 말씀을 들었냐? 그러면 그 의로움을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앉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서서 선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날들 신앙 따로 말씀 따로 살았다면 삶이
어떻게 따로따로 살 수 있습니까?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지키는 거고, 오늘 26절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이 따로, 삶이 따로 간다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죽은 분으로 계실 겁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건 바뀌어졌다는 얘기고 변화됐다는 얘기고, 죽은 자의 모습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리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 삶의 회복입니다. 회복. 찾아갑니다. 함께 식탁을 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조반상을 차려놓고 함께 식탁을 합니다. 아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정도는 그 왼수하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냥. 말이 어떻게 나오고 정말 그 사람하고 앉아서 어떻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오늘 이 설교를 여기서 듣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용서에 대한 것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거기까지 내가 접을 수 있어. 내가 그건 믿어. 그렇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가서 너도 그리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나오는 일지만 정말 식은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자로 파송을 하시면서 너 가서 내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성령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와 함께 조반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과 용서는 같이 갑니다. 사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성령 사역과 용서 사역은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서 그를 만납니다. 그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저녁 무렵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베드로는 내 발 못 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의로운 삶을 그 발로 밟으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나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하나님, 내 입에 숯불을 대주십시오. 성령님, 내 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말에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1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건 성령 사역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얘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살아나가는 일. 그게 이제 오후에 말씀드릴 새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마감하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마감합니다. 시조가 범죄했고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 아마 시조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작이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범죄했고 교사들, 목사, 제사장, 예언자, 지도자들도 다 배반했다니.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배반하고 시조들도 다 나를 범죄하고 교사들도 배반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를 사랑했고 용서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도 아무개가 변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삶을 용서해 주셨고 바꾸어 주셨고 새 일을 행하게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의의 열매를 맺게끔 해 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주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마 요걸 토막내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도 가서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는 욕을 보게 될 거고 너는 저주를 입게 될 것이고 너는 비방거리가 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면 하나님이 다 의의 열매로 함께 하시지만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또 과거에 그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를 욕되게 하며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용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이루심을 믿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여호와의 버림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백성, 의인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이 의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이루는 새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이 부활했고 저 사람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